오늘은 그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눈먼 자를 눈을 띄워주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이렇게 이제 표적을 보이니까 바리새인들이 항변을 하고, 어떻게 네가 그렇게 병자를 치료할 수가 있냐? 그러면 그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네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네가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냐? 그러니까 소경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맨날 따지고 믿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흠집을 잡으려고 아주 작정을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트집을 합니다. 예수님이 참 멋있는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그 귀신을 쫓아내면 그 집은 누구의 집이 되겠느냐. 결국은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그 집의 왕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집은 귀신의 집이 아니냐? 귀신의 왕국이 아니냐? 그러면은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누가 너를 세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기 자신의 부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알세불이 결국 귀신을 쫓아내면 그 집이 청소되고 소재돼서 두루 돌아다니다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큰 귀신이 들어와서 더 큰 귀신의 초소를 만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의 초소가 되고 더 큰 집이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 그 예수가 하는 말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믿었기 때문에, 안 믿었기 때문에 그 바알세불은 나갈 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영원히 왕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그 주체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모두 잃어버린 거죠. 내가 어떤 존재가 되려고만 했지, 어떤 존재에 의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가 지난주 말씀하고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4가지 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해볼게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생존하고 열매 맺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농부도 그 농부가 왜 수고하고 일을 하느냐 하면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이제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을 보내고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농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뭐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농사 짓기도 쉽고 이렇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봄에 씨를 뿌려서 여름에 잘 가꾸고 키워서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고 겨울이 되면 그 추수한 곡식을 이제 저축을 했다가 먹고 그러면서 또 다시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 열매를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적인 모형과 그림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그것을 농부가 농사를 짓고 열매 맺는 것과 같이 우리가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자연 만물을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어떤 그런 그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씨 뿌리는 자로서 당신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씨 그 자체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씨 그 자체지만 그걸 가지고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게 아들이 됐든 종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를 뿌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가 씨를 뿌릴 때 어디다 뿌려요? 어디다 뿌리냐면 밭에다 뿌린단 말이에요. 밭에다 뿌리는데 그 밭이 4가지 밭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 4가지 밭은 어떤 사람은 이 밭이고 어떤 사람은 저 밭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모두가 죽은 땅이요, 죽을 땅이요, 정말 그 열매 맺지 못할 땅이라는 거야. 길바닥 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와 엉겅퀴 밭과 같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씨를 떨어뜨려서 그 길바닥 같은 밭을 깨고 부수고 곡괭이로 깨고 예를 들어서 뭐 가래로 그 흙을 엎어서 그 땅을 고르게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씨를 뿌려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개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길바닥과 같은 그런 밭이에요. 그런 밭에다가 씨를 뿌려서 개간을 하고 또 안 되니까 그 말씀이 율법으로 또는 책망으로 여러분들을 깨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꼭꼭 숨겨놓고 깨지지 않고 부수지 않고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그것을 옹호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 딱딱한 그 길바닥과 같은 그 밭을 막 그냥 드릴로 깨고 예를 들어서 곡괭이로 깨고 다 깨고 나면 그게 그냥 옥토인 줄 알았더니 옥토가 아니란 말이야. 거기는 돌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자갈도 나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길바닥 밭은 뭐 나지도 않고 새가 다 쫙아버리고 또 돌짝밭은 심어도 새순이 나오다가도 다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물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길바닥 밭과 돌짝밭 같은 것을 계속 이 말씀의 씨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깨고 부수고 골라내고 비추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바닥밭이 돌짝밭이 됐나 하고 보니까 아직도 아니고 또 돌짝밭이 가시와 엉겅퀴 밭으로 변했나 하고 보니까 아직도 안 변하고 그래 보니까는 이제 가시와 엉겅퀴가 숨어서 있다가 그 자기가 말씀을 들어가지고 어떤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칭칭 감고 또 죽이는 거예요. 제가 시를 쓴 것 중에 가시와 엉겅퀴라는 시를 쓴 게 생각이 나요. 가시와 엉겅퀴가 염려와 재리라고 그러는데 세상 근심 걱정 이거를 가지고 말씀을 받은 것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나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인정받고 대우받고 싶은 거지 그렇게 부수고 깨라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해도 부술 생각도 안 하고 깰 생각도 안 하고 부인할 생각도 안 하고 거기다가 계속 덧입히기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고 싶고
인정 안 해준다고 대적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옥토밭에만 그 씨를 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씨를 뿌릴 수가 없어. 뿌려봤자 뿌려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깨졌나 보면 또 아니고 또 부서졌나 보면 아니고 오늘은 이제 진짜겠지. 깨졌다고 그러니까 또 진짜겠지. 그리고 또 믿어줘. 또 좀 다 깨졌겠지. 또 믿어줘. 그래도 또 깨질 게 남아있고 또 부술 게 남아있어가지고 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들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길바닥 밭이 돌짝밭이 되고 돌짝밭이 뭐 가시와 엉겅퀴밭이 되고 옥토밭이 되고 이게 내가 하는 줄 알잖아요. 그게 바알세불이 하는 짓이란 말이야. 내가 그걸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거를 깨는 주체가 있다는 거야. 그게 누구냐면 거룩한 씨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야. 씨. 씨를 뿌리는 자가 있는데 그 씨를 통해서만이 부수고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옥토는 내가 옥토가 된 게 아니라 그 옥토를 결국은 누가? 그 거룩한 씨가 계속 깨고 부수고 변화시켜서 옥토를 만들어서 거기다 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그런데 내가 뭐 깨가지고 변화돼가지고 뭐 그러면 결국은 바알세불이 깨고 해서 거기서 왕노릇하고 집 짓고 살려고 그러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야. 왜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여기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고 그것은 여러분이 부정할래 부정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존재를 보며 들어가면서 그것까지도 부인을 하는 거야? 자기를 지금까지 그렇게 볼 수 있게 한 게 누군데? 그 씨가, 그 말씀이, 그 빛이 나를 그렇게 보게 한 건데 그것까지도 부정을 하고 싶은 거야. 이거는 자식이 자기 부모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야. 이거는 인간의 몰상식이지, 이거는 어떻게 신앙의 몰상식이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을 해도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어렸을 때는 철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조금씩 철이 들면 똥인지 된장인지는 알아야 되잖아.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있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걸 보고 있고 알고 있고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왜 안 보여? 그래서 내가 본래 길바닥과 같은 그런 정말 구원의 대상도 아닌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불러주셨다는 거야. 응? 그래서 그 길바닥 밭을 깨고 돌짝밭을 깨고 가시왕공 기밭을 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고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왜 존재 발견을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가 그런 존재인 거를 모르잖아. 아직도 자기가 그럴싸한 존재인 것처럼 남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이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은 들으나 믿음과 화합이 안 돼서 생명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야. 응? 말씀은 있는데 믿음과 화합이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천국은 이 좋은 씨를 받아서 이 밭에 받아서 이 좋은 씨를 심어서 거기서 열매 맺는, 그래서 좋은 땅에 심겨졌을 때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좋은 땅에 심어진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전에는 그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심어서 자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 세 가지 밭을 내가 다 경험하고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열매를 못 맺었구나. 이 밭이 좋은 땅이 이제 돼야 내가 씨를 받아서 열매 맺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좋은 밭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막 깨고 부수고 그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해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제 다시 태어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긍정했을 때 왜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 두고 죄인이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홀로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라니까. 예수님은 왜 죽이셨어요? 그 영광까지도 예수님이 못 받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주 끝까지 내 그 인성, 또 존재, 이거를 끝까지 붙들고 안 놓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놔보세요. 어떻게 되나. 놓으면 그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들이 그 땅에 대해서 아직 그 인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 땅을 개간하려고 그러는 그 주체가 뭐고, 또 그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그 주체가 뭐고, 나는 그 땅의 존재로서 그 씨를 통해서 개간이 되고 언젠간 그 씨를 받아서 농사를 져야 될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각인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냥 적당히 어렴풋이 알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를 가만히 보세요. 그게 좋은 땅인지, 가시와 엉겅퀴 땅인지, 돌짝밭 땅인지 한번 여러분의 그 속마음을 한번 읽어보셔 봐봐. 그거 누가 비춰서 볼 수 없잖아. 여러분은 여러분이 볼 수 있잖아. 누가 그러대. 나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왜 그래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못 보게 되면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동하기 이전에 생각해야 되고 마음도 잘 먹어야 되고 그렇게 바르게 먹고 모든 행동을 살았을 때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삶의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아직도 길바닥 밭인가? 말씀을 들어서 내가 정말 이제 돌짝밭으로 바뀌어졌는가? 좀 깨졌는가? 아니면 내가 더 깨져서 지금 가시와 엉겅퀴 밭인가? 아니면 진짜 옥토밭이 돼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됐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근데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니 한 사람도 없고 보니까 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다 죽은 자라는 거야. 아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 대한민국에만도 얼마나 많은데 성경은 거짓말을 하고 있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다들 잘못 신앙생활들 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의인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것은 각 개인이 자기 존재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모두가 그렇다는 거야. 모두가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정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진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서도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결국 그 존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의 존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의롭게 살 존재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뽑아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깨서 변화시켜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그 사람이 의로워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사야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있어도 너희는 깨닫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본래 그런 존재란 말이야.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거룩한 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씨를 심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는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씨를 들려줘서 씨를 뿌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나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를 덥죽덥죽 받아가지고 이미 내 것으로 만들게 되면 그게 다 도적질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부서져야 되고 깨져야 되고 버려져야 되고 죽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에 의해서 그 거룩한 씨에 의해서 나는 옥토가 되고 씨를 심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농사지어 가지고 열매로 받으시는 그런 11조와 같은 온전한 열매로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그 씨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 씨는 바로 진리의 성령, 정말 그 성령의 말씀으로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현재도 또 돌아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령을 받았다면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조금씩 깨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돼야 성령 회방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부서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이 성령을 회방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고 나를 영접하는 자, 나와 함께하는 자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깨지고 변화가 되면 우리는 연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낮은 자리에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밭인가? 아직도 내가 길바닥 밭과 같이 강팍해서 아직도 말씀이 나를 부수려고 할 때 내가 그 밭을 내어놓지 않는가? 그러면 가래로 엎고 곡괭이로 깼어. 그래서 이제 돌도 많고 자갈도 많은데 그거를 좀 골라내려고 하니까 그걸 못 골라내게 내가 방해를 한다든지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그 방해하는 거예요. 열심히 방해를 합니다. 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머리로는 이해하고 알면서도 실제 마음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는 그래서 그 욕심과 분냄과 그 어리석음이 그 탐진치가 나를 가로막고 이 모든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은 이게 고기 덩어리잖아요. 이게 육체라고 그러잖아요. 육체, 고기 덩어리. 그래서 이 고기 덩어리가 원하는 게 있어. 그죠? 게을러 가지고 편히 쉬고 싶은 마음, 잘 먹고 싶은 마음, 잘 입고 싶은 마음, 그죠? 좋은 것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가 자기 존재를 발견해 들어가면서 내가 그렇게 게으르거나 정말 욕심이 많고 그런 것들을 내가 보면서 더 부지런해지고 또 절제하게 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깨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뭐가 되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서 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 사람이 있어?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못한 거야. 왜냐하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다가 정말 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또 떠나서 정신적인 세계, 어떤 생각, 사고, 어떤 그 모든 것을 이제 생각하고 이러는 것들이 또 뭐예요? 즐겁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그게 이 몸으로부터 다 형성돼서 나타나는 그게 다 욕심의 본질이란 말이야.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야.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런 존재였구나. 그래, 내가 이렇지. 응? 이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런 걸 보게 되면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거야. 이런 미친년. 너도 별거냐? 너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무릎팍을 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누구나 똑같이 겪는 거고 누구나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올바른 정신이 돌아오면 자기 부정을 그렇게 하게 되더라는 거지. 어떤 육적인 것도 혼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제정신이 돌아오면 아,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구나 하고 다 부정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부정을 해서 자기가 손해보냐면 아니거든요. 사실 어떤 손해를 봐? 손해볼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조차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미련해서 그래. 바보라. 진짜 바보는 그러질 않는데 진짜 못난 바보기 때문에
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기 안에, 내 안에 그런 어떤 뭐 물질적이고 욕심, 이렇게 어떤 그런 욕심을 떠나서 다른 거. 여러분 그 시기나 질투, 어떤 그 분노, 막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처럼 이 세상에 좋은 게 없고, 사람처럼 진짜 무서운 게 없다고. 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기 욕심으로 정말 그렇게 나쁘게 변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자기 존재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존재가 발견이 되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그 존재 발견이 안 되니까 그렇게 어떤 육적인 욕심으로, 혼적인 욕심으로 이게 막 부풀어져 가지고 영적인 욕심으로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그게 뭐예요?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을 조금 집어넣은 것처럼 부풀어져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아주 잘 되는 것 같고 수지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거기에 상응하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또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반드시 역사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우리는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고, 자기 존재를 발견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여러분 자신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거룩한 씨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그 천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씨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심어야 되는데 아직 심을 때가 안 됐다면, 더 깨고 부숴야 된다면 깨고 부수세요. 깨지세요. 부수면 깨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옥토가 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기에다가 씨를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11조로 여러분들은 거듭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목적과 이 뜻을 위해서 우리는 모였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어떤 육신에 속한 존재들은 그걸 육신적인 거로 다 받아요. 받아가지고 육신적인 걸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 육신적인 것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죄 짓고 거기서 못 벗어나게 돼 있어. 또 혼적인 존재? 혼적인 존재는 자기가 그게 영적인 건 줄 알고 착각하고 거기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혼적인 존재는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육신적인 그 잘못된 신앙도 부인해야 되고 혼적으로 내가 잘못 알았던 것도 다 부인을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올바로 보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그 씨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 씨를 가진 자가 그 말씀을 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변화가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부정을 한다면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구원자를 여러분들이 첫째는 믿어야 되고 또 믿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자신 안에 간직해서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는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 순종하면서 갈 때
열매가 맺어짐으로 인해서 거룩한 일꾼들이 돼서 또 그 씨를 가지고 씨 뿌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씨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과 같이 계속 그 열매를 맺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제자리에 멈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꽃나무도 머물러 있으면 죽게 돼 있습니다. 안 그래요? 식물이 자라야지 열매도 맺지. 근데 자라지 않고 멈춰 있다면 그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그 존재가 그냥 멈춰 있다면 이거는 언젠간 죽을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깨지고 부서지고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열매 맺을 존재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길바닥과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언젠가는 옥토가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통해서 또 오늘날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지고 변화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깨지는 거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춰서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어디냐? 그러면 또 가야 될 길이 어디냐? 보이잖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알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어떻게 해요? 실제 마음으로 이걸 내려서 이렇게 변화될 생각은 안 하고 이 생각에 받아들여 가지고 이 생각에 다 가지고 뭐가 된 것처럼 입으로 다 내놓고 산단 말이야. 그거는 공중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릴 것들이란 말이야. 새가 다 쫙가는 거예요. 쫙가. 새들이 씨앗을 쫙가듯이 다 쫙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은 마음에 새겨서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계속 되새김질을 하면서 정말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 계속 지켜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간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이나 어떤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고 부수려고 한다면 깨지세요. 받아들이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거부하고 이러지 말고, 아, 내가 깨질 게 있어서 지금 역사를 하시는구나. 아직도 덜 깨져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저도 이 어깨 수술하고 나서 그렇게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 깨질 부분이 더 있어서 이렇게 깨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뭐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 했나요? 너무나 기쁜 일이 많으면 두려워요. 이게 기쁜 일이 이렇게 자꾸 생기면 두렵단 말이야.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와야 뭔가 생각하고 또 이제 낮아지고 이러는데 좋은 일만 생기니까 사람이 교만해지잖아.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내가 잘 받아들이면서 달래면서 이걸 이겨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고통,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세상에. 다 이렇게 굴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견디고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야, 잘했다, 그래. 그 힘든 거 잘 견뎌냈다고 칭찬하실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좋은 일도 있겠지. 저는 그걸 믿어요. 고난 뒤에 나타나는 영광.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찾아오고 나쁜 일도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 나쁜 일을 다 그죠? 올 게 왔다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면 잘 이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적인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혼적인 변화, 또 영적인 변화, 이런 걸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서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깨지지 않은 것, 죽지 않은 것, 나 자신을 원망해야지 남을 원망해서는 안 돼.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도 원망해서도 안 되고 보낸 자를 원망해서도 안 되고 나 자신을 원망해야 돼.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아서 깨느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기꺼이 하나님께서 잘 견디게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